오늘 11월 25일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고집하며 사망의 어둠을 오히려 집착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야만 했던 저희를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며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호흡하며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유업을 지닌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나오는 구원과 그 모든 소망의 근원이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제 로마서 5장에 이어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 이유, 즉 이 구절들을 연결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면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게 있겠느냐 하는 점, 이 점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죠. 어제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근거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는 점을 로마서 3, 4, 5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고집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또한 주님과 그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있어서 또는 내가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섬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오늘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만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자요, 그리하여 기꺼이 서로를 위해 종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라고 한 말씀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은 맥락의 말씀 우리가 확인하는 중에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뿐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다른 복음으로 교인들을 실족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의 할례를 받는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협안을 들고 나온 것처럼 믿음도 갖고 할례도 행하자는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마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전부 폐기, 처분하는 시기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식의 행태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자유를 완전히 대적하고 그 자유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식이 어떻게 끼어들어왔고 어떻게 잠입해 있고 어떻게 실체로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점을 밝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토록 경계하며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 했던 것이니 곧 스스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이것도 나는 있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들지 않고.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2번인가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는 것은 들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전부터 몇 가지 들은 예들이 있었죠. 그것은 그저 대표격인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이것도 나는 행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자랑하면 그것도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고 하는 식과 동일한 것인데 그 실제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이 행한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남들과 달라. 나는 달라. 난 이것도 갖고 있어. 나는 이것도 행했어.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기여를 했다. 큰 역할을 했다. 자기는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행위의 장본인이 되고 만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무의미한 것이 되려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된다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위를 지니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야. 나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제시하는 거야. 하나님 봐주세요. 예, 받으실만 하죠? 여러분,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대표적인 구절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이렇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의 본질이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이 관계를 내가 무엇을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행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3, 4, 5장 계속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그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어떠한 여지도 없이 그런 가운데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 예로 든 인물이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다윗조차도 오직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일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나는 내가 다른 이들과 달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나오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어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는 식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면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갖고 있어서 나는 무엇을 행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나오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우리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점을 확인했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 자기 고백 자의식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그의 생애에 조금 지나가서 에베소서에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그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는 점점 낮아져 간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아예 죄인 중에 두목, 괴수라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의 고백과 진술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도의 고백과 진술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답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앞에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9절 10절을 풀어놨어요. 나는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다.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는 은혜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분량보다 엄청 깊고 풍성하게 본으로서 세움받은 자신을 삼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본이다. 본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어느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 내가 입성한 것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것도 나는 감당 못할 은혜다. 아, 이것이 바로 나를 본 삼은 것이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복음에 대한 진술과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교본이자 모본인 것이죠. 그의 모든 서신의 기록이 이런 근본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모본을 따르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평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사도의 생애야. 이건 한 사도의 그저 중심일 뿐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탈선한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하나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 진술이요.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사도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는 사도 이전의 신자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일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에 너무 못 미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 더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진술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이 그랬고요. 여하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우리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분량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에 대하여 그는 단언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상당히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인용했고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와 갈라디아서와 연관되어져서 우리 신앙의 그야말로 기본이요 근본된 기준을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이 본문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행위, 그런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본래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또 얻었다고 하는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면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 나는 할 얘기가 더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에서 3장.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 물론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뒤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루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참여함과 그 고난의 비밀을 알고자 이렇게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받으러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바울이 겪어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일들,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슴 졸이고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위협과 그런 그 압박, 요즘 말로 말하면 극도의 스트레스, 그런 상황을 그가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기 이전에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그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을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럽기까지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분이 자신의 그 발치 아래에서 돌 맞아 죽어갈 때 그 입고 있던 옷을 자기가 맡아놓고서 저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그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로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당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자 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의 길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의 서신에서 스스로 밝힌 고난의 내역들이 있습니다만 그거야말로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오직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고난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바울처럼 가는 것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는 거짓 복음에 이끌려 패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지라고 하는 다른 복음의 계략과 술수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열매 맺었어 등등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저 같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도 이렇게 했지. 내가 이룩한 공로가 있지. 또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했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한 공로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이고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수고할 수 있었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쯤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의 서신이 신약 서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쯤 됐는데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상태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시기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니까. 정말로.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룬 것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 이런 식을 고집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요, 그 내용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이 다른 복음과 그로 인한 거짓 신앙이 얼마나 두려운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에 대한 인식도 연약하지만 거짓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너무 비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일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중에도 자기식의 평안과 자기식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이런 성경의 진단, 그 진단에 어쩌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은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저 아랫역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살짝 인용해 드렸죠. 그분이 자기가 선고하는 그것의 본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선고가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기를 바란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근원은 탐욕과 돈입니다. 그분의 진단도 저로 하여금 그는 신자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신자는 아닌 듯 보였는데, 물론 제가 겉으로만 보는 거죠.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 신자이신 것 같지는 않은데 탐욕과 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고하는 것, 여러분 그 선고하는 것 때문에 거의 매일 매인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기 되니까요. 그런데도 또 인간은 희한한 게요. 그렇게 순간순간은 매이고 매이는데 또 몇 달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런 걸 돌아보면서 나는 그 선고를 내릴 때 그 사람의 그 순간만 보지만, 그 사건만 보지만
그 사건 이전에 그의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삭제하고 그 사건 하나만으로 그 한 사람을 평가한다. 그 부담. 그거는 깊은 고통이라고 하면서 근데 놀랍게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선고가 위로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선고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이 말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깊은 사색을 하는 분이라고 여겨졌어요. 내 선고가 위로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죄에서 물론 이제 그 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드러난 그 행실의 죄를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이거를 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대로는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 믿지만 우리도 할례도 받아야지 하는 식으로의 결코 개입해서는 또 가입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자리에 이미 한 발은 깊숙이 들여놓은 채 그러고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각자가 한 발은 깊숙이 그런 면에 들여다놓고 또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서적이나 또 여러 가지 무슨 행사나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을 우리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면서도 그 은혜의 실제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그 너무나 참 끈질긴 그 고집스러움, 우리의 그 완악함에 대하여 또 일깨워 주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크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이 상황을 비춰주시고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상처, 그러나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이 무지와 이 완악함을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그런 상태,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큰 은혜 안에 있는 줄 알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 이 거짓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했다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나 설득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교인들을 섬겼고 말씀을 섬겼던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나 그 어떤 그래서 자기만의 할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수 있게,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인하여 진단을 받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율법의 요구에서의 자유,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자유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서로를, 가족을, 이웃을, 교우를 기쁘게 섬기고 기꺼이 섬기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그렇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삶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반전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그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그러나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 산소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 평강이 그 아픈 심령 속에서도 늘 역사하며 그래서 소망에 충만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있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승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라가는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소망을 아뢰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공경과 공군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붙잡아 주소서. 주여 주의 그 능하신 손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 심령 속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그의 온몸의 세포를 주장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모든 기능 속에 그 은혜가 작용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는 이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